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제목이 뭐라고요?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요즘 30대, 40대하고 20대, 30대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당신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통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하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도표를 보여주시면 10년 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보통 65세 이상이 보통 교회에 한 7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0세 밑으로는 한 30%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게 지금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65세 이상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한 20년 후에는 3분의 1로 다 준다. 1000명 교회가요 300명이 남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더만은 여기 있는 왼쪽에 파란 색깔 저기 20대 30대의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조금 저기 허선무리 향이 보이는 저것이 30, 40대 생각인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 저기 4.3%고 5.4%고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0%하고 50%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으로 다 합치면요. 왼쪽으로 쫙 다 파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60%가 뭡니까? 신앙 갖고 있겠지만 안 갖고 있고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요. 1000명 교회가 몇 명 된다고요? 40명 남는다. 40명. 이게 지금 10년 후의 전망입니다. 굉장히 밝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그랬는데 떡으로 사는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생활에 바쁘고 또 애기 키우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빠요.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가겠다 한 것들이 20, 30대는 51%밖에 안 되고요. 30, 40대는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더 질문했습니다. 그럼 내 자녀는 앞으로 신앙을 잘 개성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표가 답이 이래 나왔습니다. 바로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 근데 20%밖에 안 돼. 20%. 부모보다 비슷하거나 신앙을 잘 못할 것 같다. 그게 45.1%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이 뭡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지금 어떠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불신자는 빼놓고 뭐요?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신자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가장 큰 복. 물론 이 답을 금방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부 예배에는 부자 이라던데 신자들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표를 보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 바로는 세상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면요. 애굽에서 살면요.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요. 노예로 살고 고난 속에 삽니다. 그 자손들은요. 계속 노예와 고난을 이어가는 것이 쭉 내려오면 이 애굽에서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편하게 크게 짓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명품 입고 사느냐? 그것도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봐요.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녀,
손자, 손을 이어지는데 신자의 가장 축복은 뭐냐? 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땅으로 나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도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구원의 맛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냥 막 구원이 뭐고 시온 빼기 이러니 구원 아이가 그걸 샀노. 그래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데 왜 자녀에게 이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보십시오. 그 덮으면 보도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다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요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이어지는 부모가 좋은 아파트, 자식도 평생 좋은 집, 그걸 사는 거야. 부모도 좋은 직장, 자녀도 계속 좋은 직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애굽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려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절에 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노예로 현대의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안락의 노예, 건물주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와 상관없는 다음 시대가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 나라에 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야. 내 자녀는 그런 나라에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부터 이 구원을 잘 설명도 잘 못할 뿐더러 잘 누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특히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살아야 제대로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모와 단절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자녀하고 부모. 이 초등부는 다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초등부만 넘어가고 중고 대 가십시오. 과연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의 단절이에요. 단절. 마지못해 집에 있는 거지. 2000년 5월 그날이 14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축구 차는 그 날인데 이은석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은석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때 애가 이은석 군 누구냐니까 고려대학교 2학년인데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여서 12토막 살인 사건을 한 것이 이은석 사건입니다. 그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빠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자 이은석 엄마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꿈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령입니다. 대령. 남편은 대통령 만들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애를 잡았던 겁니다. 그 은석군이 대학교 2학년인데 12토막을 살인을 하고 그 형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다녔으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동생이 안 그랬으면 제가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그 하나 인터뷰를 한 책 제목이 뭐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을 나오자마자 바로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질러게 불판을 막아봤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다고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데 애를 얼마나 좋았던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신앙입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엄마예요. 뭡니까? 기복의 신앙이 철저히 물들어서 자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야 돼.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렇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독단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그거를 갖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거는
단절된지도 몰라요. 단절. 애가 한 말이에요. 그 감옥소에서 편집을 한 것이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고 말하고 대화가 되면 되겠는데 억지로 꼬아붙인 거예요. 신앙으로 접근하고 하나님도 그래 배웠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성령의 음식을 들리길 바랍니다. 부모라는 입장이 칵 사로잡혀서 자식은 이래야 돼, 순종해야 돼, 그만 강조하고 부모로서는 해야 될 건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할 것만 강조해요. 부모가 할 것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이게 바로 재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 나느냐? 제가 38년 해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모가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더 완고하게 애를 지금 우리 청년들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순하면 새벽 밤 12시부터 2시까지 상담하도록 그 이 이야기를 거기다 부모를 다 때려치우고 싶고 부모의 원수가 돼 있고 다 불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몰라요. 전혀. 그 부모님이 목사, 집사, 장로, 근사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해도 부모님이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걸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바로. 이런 거를 설교하니까 별로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부모님은 그렇게 좋았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이때 공부해야 되는 거라.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때 뭐 해야 되는 거라.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는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알고 있죠? 그 성경 어디 나옵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전도서를 너무 번역을 좀 일어나서 쉽게 항동화의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하든 말든 내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요 말이에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먼저 선 도착할 자들에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1등한 게 아니라 그 말이라는 시간 말이에요. 한자가.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용기 있다고 전쟁에서 게임에서 세상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참 공부 잘하고 정말 머리 비상하더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는 달리기 1등 해야 뺏는 거 아닙니까?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자질이라고 해서 학식이 있고 많다 그래서 재물을 넣고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말하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은사를 받아 나가면서도 자식한테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부시보다 더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율배반적인 걸 하고 있어서 본인은 지금 인식을 못해요. 지금조차도 앉아있어도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엄청 기도하고 깨지 않으면 그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에 자기의 기도로 강화시키 나기 때문에 뭐요? 얼마나 강화시키 나는지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자기 말에 토를 못 달립니다. 달 수 없어요. 토담 비비지 부는데.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하는 거 보면요. 예, 제가 이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잘 느낌 아닐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말씀으로는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준다 해놓고는 내가 마음에는 막 내가 주의야 될 것 같고 막 그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막 하는 것이 쉽게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6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 세대가 봅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살은 날 동안과 요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은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뭐더라? 섬겼는데 이 말이 섬겼는데 제가 이 밤에 묵설기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배경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이제 내용은 아니까 흐름을 좀 봅시다. 의미를 좀 봐줍시다. 하나님이 나라가 계획이잖아요. 나라를 하면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라 국민이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해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수아가 땅을 차지하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수아가 땅 차고 전쟁하잖아요. 자식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처음 다 그런 나라 못 개척했죠. 자식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업하죠. 자식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죠. 자식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꼴이. 과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요수아가 땅을 차지해 본들 그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쓰기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 기업 성공해 본들 그 자식 이어받을 자식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으며 함께하는 게 아무리 커본들 우리 다음 자녀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으면 지금. 이게 언약을 모르면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우리 신명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가르칩니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뭐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으로 자녀를 쪼옵니다. 그런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가 돼야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오늘도 신앙 유산 서약서를 하는데 정서가 돼야 됩니다. 정서가. 신앙 유산 서약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합니다. 근데 잘 몰라서 행성했던데 그대로 오래 하고 내년부터는 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1기, 2기, 3기하고 15년이 비어졌습니다. 다시 4기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다가 왜 그만두냐니까 3대도 없을 뿐더러 2대도 없어. 거의 다 전도돼가지고 다 당대 신앙이라.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대가 없었어 말았어. 대가 없었어. 이제는 대가 다 있는데 부모님이 신앙 의식을 가지고 애도 다 쌓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데 오늘 우리 하면 식사비를 10만 원씩 줍니다. 찍어서 오늘 다 애들하고 식사해라고 약속하고 그 액자를 다 찍어드립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 애가 대학생이다 고등부다 몇백 들이세요. 돈 놔뒀다고 뭐 할 겁니까? 그래 인식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등부도 몇십만 원 들고요. 초등부도 주고 돈을 들고 애 돈 좋아하거든 애들요. 머니더라고요 이렇게. 그 개념을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약속을 받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그 적어서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100년 이어가기 원한다. 이런 걸 다 그 도표를 딱 그리죠. 그걸 쫙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반복하고 이게 딱 살아나야 가문이 그 복이 이어지는데
이 전쟁하다가 바빠갖고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수고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시작. 오늘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장로들도 죽고 나니까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가 만들어요. 다음 세대가 안 만들어지고 무슨 세대가 만들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져 부는 거예요. 그 세대는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뭡니까? 아니 모르는 거죠. 자, 돌아와서 지금 애굽 세대는 노예 세대입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사는 사람 노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요, 노예가 50%, 광야에 나왔으니까 자유가 50%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이유를 압니다. 왜? 노예를 싫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뭡니까? 홍해를 거두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고요. 또 광야에 와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이 기성세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광야 세대는 뭐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광야에 와 있어요. 노예는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잘 잡았어요 제가. 이유를 몰라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함께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함께 나오고 있어 지금.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지울 성수해야 되는데 몰라요 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뭡니까? 만나가 나오고 있어요. 메뚜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진 뜨고 있어요. 늘 기적이 상식입니다. 와보니까 어린 놀이터가 있어. 저기들 와보니까 기적 카페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 은혜를 늘 태어나 보니까 있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가나안 세대. 뭐라고요? 가나안 세대는 뭡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복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완전히 바뀝니다. 새 문화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렸던 만나가 멈추고 농사 지으면 사라집니다. 가나안 시대가 말합니다. 더 힘들다고. 요즘 20, 30대가 더 힘들다고. 엄마 아빠 시대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성공할 수 있고 확률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돈 한 달에 300원 받아갖고 언제 집 사? 생각해봐요. 3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야 집을 삽니까? 평생 못 먹고 못 삽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이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다음 세대가 안 되고. 고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말이 안 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재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에요. 기업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에요. 건물주를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에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그런 가정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안전히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평생 그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의식이지. 여기 뭔가 하는 거 의식이. 어제도 저녁에 7시에 우리 다준 초등생 부모님들 교육 장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생활화, 신앙의 현장화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신앙의 시간에 즉 신앙이 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애들은 보고 자라는 것이지 말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봐서 오늘의 내 신앙과 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에서 묻고 자란 데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새까맣게 있는 산에, 남들은 좋은 산이 되면 아빠 그 안 좋은, 돈이 없으니까 그 산을 사서 제가 이거 마침 어릴 때는 내 마침 이 돌을 들어내면 거기 나와요. 그 돌을 계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한가운데 있고 옆에 쫙 이렇게 계단을 쫙 지면 이게 납니다. 그 나무를 심었거든. 쫙 이렇게 계단을 계속 깨가냈거든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간식이 고구마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지금도 겨울이 추우니까 보온병에 가다가 시래기 국을 끓여가서 고구마하고 시래기 따뜻한 얘기를 먹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 이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 나 돌아보겠네, 일터를 줘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 일하러 가지 않고 우리가 일할 수 있어달라고 조만은. 난 너무 힘든데. 지금 보니까 뭔 뜻이냐니까 일하러 가서 노동팔이 안 하고 우리 일, 내 일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데. 그래 내가 뒤에서 어제도 뒷산에 가서 막 하고 나니까 판 너무 아픈 거야. 막 벌레가 물려 엉망이 돼 있는 거야. 그 옛날에 가수하면서 똑같은 일이 겪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기쁜 거 있죠. 왜?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또 멤버들이 와서 애들이 난간 떨어지니까 난간을 세기를 맞고 말뚝을 쳐서 이렇게 못 넘어가도록 만들고, 또 그름을 내가 쫙 뒤에다 뿌려주고, 또 그러면 나무 자른 걸 다 나무를 큰 길레를 다 잘라. 이게 왜 기쁘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10mm, 20mm 후에는 숲이 되어 있고 멋진 숲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다 애들이 놀고 할 건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온 뒷다리는 다 무너뜨리가 벌레가 묻어있지만, 이게 뭡니까? 부모님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를 안 살아도 되고, 이제 후손들은요 이 자유를 누리고 이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 이곳에 살아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개척한다고 개척에 정신 팔려서 자녀를 거의 못 돌봤거든요. 집사람 은혜로 집사람이 해줘서 천만 다행이지. 지금도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직장생활 바빠서, 사업에 바빠서 자녀하고 추억거리를 못 만들고, 자녀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고 일방적인 강요가 되면 관계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유산 서약 운동을 이 다음 세대 100년을 위한 믿음의 개성, 믿음의 유산, 믿음의 뿌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도 물려줘야 하지만 신앙도 물려주는 운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첫 말씀하신 계명의 1000배에 이르는 은혜, 1000배 이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믿음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대가 이어지도록 선지자나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의 목적과 사역의 영역, 믿음의 분량을 다 각자 다르게 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후손에게 신앙의 맥을 잇게 하는 교회, 이거 바로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특히 신앙 유산 서약 운동은 부흥의 궁극적인 목표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보고 땅을 아무리 넓게 만들었나 본들 다음 세대가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있다 치더라도 불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어졌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30, 40대들이 눈을 떠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뭐 이런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나이 다 들어가고 뭐 다 커붙는데 그게 바랍니까? 내 자녀가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왜 자꾸 뒤에 나무 심어가고 우리 자녀들 아무도 안 올 건데 아니고 교회 전체를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눈을 떠서 다음 세대, 말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과 경제와 세계관과 철학들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들은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십시오. 지금 있는 20, 30세들이 부흥해서 교회 지기 힘들 거예요. 개척하기도 힘들 거예요. 유지하기도 힘들 것인데요. 지금도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가 많지 짓는 게 때문에 왜? 부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소를 통하여 전쟁이 끝나버렸다. 자, 이 말은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다음 세대가 가서 가나안 나라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나라에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 시대에 물들어 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신앙의 문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의 긴장 속에 살아야 그 시대에 물들지 않거든요. 우리 집으로 고친다면 TV 영화 보면 믿음의 결혼을 신앙의 결혼을 하지 않고 그건 혼자서 오래 나이 들어가지고 40, 50대 해가지고 뭐 나이 들은 사람 모이고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 밥 먹고 뭐 놀고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결혼을 해도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고 똥기저귀를 갈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 웃으면서 그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문화를 TV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게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다음 이지를 얼마나 복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돈 벌고 편안해 해가지고 살고 그런 걸 TV 방영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기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전시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결혼 생활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애기 놓고 경력 단절되고 나면 오히려 느낌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게 못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지금 문화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됐냐면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자고 가정에서 애기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뭐 나사 빠지고 짝 모질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별반지 않게 그런 문화라면 바로 전쟁이 접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는 5명에서 9명, 1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자들은 꿈이 뭐냐? 온통 그 자녀를 언약의 가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키우다 보니 세계 0.2%, 1,500만밖에 안 되지만 그 유대인들이 28%가 노벨상을 다 잡았어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다 잡고 있습니다. 왜요? 애를 다르게 키우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 많습니다만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 인성을 가르쳐냅니까? 잘 못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0, 70 되어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혼자서 50까지 잘 살다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어렵고 힘들지만 똥기저귀를 갈고 또는 사춘기 때문에 많은 데서 힘들고 그래 해서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60, 70 됐을 때에 가문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이어지고
그때 보러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니 보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보고 손가락질는 거지만 그들이 60, 70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업이 다가 아니거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며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뭘 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와 생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배운 게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 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인도. 저희가 또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설명하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요, 찬송가 택하고, 지금 본문 택하고, 이야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엄마하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오늘이 나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표 보십시오. 인성교육은요, 오른쪽 보십시오. 몇 프로 시킵니까? 파란 거. 예? 몇 프로 시킵니까? 63%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주과까지 합치면, 가끔 시킨다. 합치면 인성교육은 몇 프로 시킵니까? 예? 94%다 부모가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슨 교육?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밑에 지성교육도 몇 프로 시킵니까? 38.7%하고 49% 합치면 예, 거의 90% 시킵니다. 진로교육도요 24.9%하고 52% 합치면 한 80% 70% 시키죠. 그런데 신앙교육은요 여러분 자주 가르친다가 16.5%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르친다가 44.6%입니다. 아예 안 가르치는 게 뭡니까? 거의 40%입니다. 아예. 이게 기독교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신앙교육 뭐 가르치는 게 밥 먹을 때 기다려. 그게 다 안 그러가. 애들도 신앙생활 합니까? 예, 뭐 하냐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한. 그게 다라. 그게 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나누고 그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을 맛있는 거 해서 애들 좋아하는 통닭도 피자도 먹고 용돈도 그날 주고 그때 가족 회의도 하고 약속도 정하고 그거 해라고 지금 오늘 가족 신앙 뉴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크고 나니까 다 나가버려요.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가장 애들이 추억에 맞는 것이 초등부 때문에 초등부. 초등부 6학년 돼도 가정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부 2, 3, 4, 5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엄마들은 다 3, 40대거든요. 다 재정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그럴 때입니다. 이 몰려있는 것이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서 같이 하도록 분할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애들도 봐주기도 하고 오늘도 약한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거에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연결되고 도움될 것 같으니까 못 참석하신 분들은 꼭 들었어서 이런 유산들이 이어지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한유산 서약서로서 우리 어떤 내용을 서약하느냐 바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뭐로서? 어버이로서. 오른쪽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멀어서 자녀로서 자, 지금 내가 어부이다 생각되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자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둘째, 가정의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의 훈육과 성장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맡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넷째,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절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로서 내 부모님이 살아있다. 그럼 자녀죠. 아시겠죠? 자,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로서 첫째, 시작.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부모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돌봄으로 훈육받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모범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겠습니다. 넷째,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남기도록 최선을 다 다하겠습니다. 같이 밑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다음 세대 100년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약받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끊어지는데 다음에 다시 여러분 다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음 내년에는 또 다시 이걸 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교회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같이 섬기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정신세계, 정선세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대화법을 배우십시오. 뭐라고요? 정서 치유를 배우십시오. 뭐라고요? 자상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5번, 6번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도 안 되면 내가 가족 치유 책을 갖고 공부를 해볼까, 특강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를 회복시킵시다. 믿음의 유산을 만듭시다.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38년 일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를 말씀하냐고 좀 더 달리 들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왜 이런 다음 세대를 많이 주시는가? 저는 예 마치고 나가면요 또 개판 5분이 됩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제는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하고요, 놀이터가 필요하고요, 어린 애들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도 어디산을 꾸면서 여기는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여기는 텃밭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운동기구를 놔야지, 여기는 카페를 해서 커피를 마셔도 의자를 놔야지,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고등부 교육관이 없어. 초등부. 이 안타까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을 왜 이 소리를 듣게 하는지, 내 가정만 자녀만 아닙니다. 눈을 뜨셔서 교회의 자녀도 한 애를 키우기 위하여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영혼을 필요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도 마음의 애를 불러서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보면 우리 교회 그래도 참 잘하는 것이, 한 번씩 카페 같은 보면 애 하나 부른데 애가 5명 있어. 지 자녀도 아니라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저도 이번에 요즘 신방원 가서 자주 용돈을 줍니다. 애들한테 신방비를 제가 만들어가 이불로 만들어. 교회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용돈을 주는 거. 왜? 보니까 애들은 목사는 안 줘도 돈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속에 믿음이 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신앙 유산 서약에 우리가 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자녀가
생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자녀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300명이 넘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고 안아주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모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으로 지키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하여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늘 주님의 음성 자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가둔 청년들을 하면 밤 12시부터 2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거의 80~90%가 부모의 원망입니다. 엄마의 원망입니다. 다 중직자 자녀들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왜 단절되어 있습니까? 왜 단절되어져야 됩니까? 이 좋은 신앙 유산이 이어지지 않고 왜 끝나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구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떡으로만 살아서 그런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한마디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대화가 되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지금도 원한과 분노가 차서 청년들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잘못을 발견하고 부모가 이 자녀와 신앙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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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늘도 주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와도 그 팔로 부모가 자식을 놓지 않으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생명만 붙어 있다면 다시 불러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기라.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 잠잠히 믿네. 오늘도 거친 파도가 오지만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폭풍 가운데 안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부모와 연결되지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오늘도 부모와의 신앙이 연결되기를 바라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단절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다면 주님 예수 안에서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분야가 있다면 푸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내려가서 품고 안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내려와서 나를 안은 것처럼 나도 부모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안고 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